시간 요한계시록의 서론회다라고 말할 정도로 또 전체 요한계시록이 어쩌면 주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본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주는 위로, 그리고 인사, 그리고 찬양 등을 함께 나누어 보았죠. 자, 어떤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인가라고 했을 때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어떤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인가?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한 자? 읽는 자와 또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습니까? 말씀을 많이 듣습니까? 말씀대로 행하십니까? 결론은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나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인가? 복이 있어도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인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된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평생의 말씀으로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즉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우리는 결코 두려움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부터는 요한은 이제 본격적으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그 자신,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오늘 본문에서는 밝히고 있고, 또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의 그 상황이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자, 요한은 오늘 자신을 향하여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자, 오늘 자신을 나 요한이라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나 요한이다. 이런 표현은 요한은 수신자들인 이 아시아의 7개의 교회들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음을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또 나 요한이라는 이 표현을 보면 이제 구약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환상을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나 누구다라고 그렇게 밝혀요.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과 비슷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다니엘 아시죠? 네. 다니엘서에도 보면은요, 이제 다니엘도 요한처럼 여러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반드시 그는 이렇게 해요. 나 다니엘은이라고 표현해요. 나 다니엘은. 여러분들 한번 이제 다니엘서를 보면서 읽을 때 그 표현을 보세요. 나 다니엘은이라고 하는 표현 이후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요한도 마찬가지.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환상을 너희에게 이야기하겠다라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나 요한은. 자, 그러면서 요한은 수신자들에게 자신을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죠. 첫째는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너희 형제요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너희 형제요. 당시 요한의 위치나 나이를 생각할 때 이 요한의 이 표현은 참으로 겸손한 표현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약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무리들을 향해서 형제요 자매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는 하죠. 그러나 이 계시록이 쓰일 당시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도 남아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직 사도 요한만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은 살아있는 성자요 또 대사도다,
그렇게 일컬음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이게 계시록이 기록될 때는 AD 약 95년 이후라고 생각할 때 오늘 이 사도 요한의 나이를 우리가 몇 살 정도로 추정해 볼 수 있냐면 90이 넘는 그러한 사람으로 지금 요한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대사도가, 이런 연세 많으신 어르신이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 형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 얼마나 겸손한 표현입니까? 사실 교회는 모든 직분을 다 떠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것이죠. 여러분도 저한테 형제님이라고 부르시면 돼요. 그게 우리에게는 익숙지 않잖아요. 그죠? 어떻게 감히 목사님을 형제님이라고 부를 수 있냐고. 왜 어색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교황을 향해 형제님이라고 부릅니까? 감히 부를 수 없는 거죠. 우리 총회 교단의 총회장님한테 오 형제님 이렇게 부를 사람 누가 있냐고요. 못 불러요. 그런데 오늘 사도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 형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역시 대사도다운 표현 아니겠습니까? 겸손함을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천국 가는 날이 가까워지잖아요. 그죠? 천국 가는 날에 가까워진다는 건 뭐예요? 나의 나이가 그만큼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벼는 익을수록 어떻게 된다? 고개를 숙이는 것이죠.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는 그 벼는 아직 수확할 때가 되지 않고 어린 벼에 불과하죠.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우리가 내 연륜이 채워져 가면 채워져 갈수록 사회적 경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경험이 풍성해져 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욱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죠. 왜 아멘 안 하십니까? 네. 그래서 천국 가는 날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더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특징은 꼰대잖아요. 꼰대 부린다 그러잖아요. 고집도 세지고 더. 고집이 센지 모르겠어요. 하지 말라 그러면 죽어도 해. 가지 말라 그러면 가고 그냥 그 고집 못 꺾어. 여러분, 우리가 연륜이 깊어질수록 더 겸손해 주시고 온유해 주시고, 우리 교인들은 전부 다 너무 온유해서 탈이에요. 너무나 온유하셔서 탈이에요. 너무나 겸손하셔. 그게 탈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쨌든 우리는 오늘 사도 요한처럼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다고요? 너희 형제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어떤 자? 동참하는 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사도 요한은 환난과 나라와 인내 가운데에서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당시 성도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고난의 삶이었어요. 핍박의 삶이었고 고통의 삶이었단 말이죠. 자, 오늘 사도 요한도 동일하게 나도 너희와 함께 똑같은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한 형제다, 그렇게 지금 요한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로서 고난당하는 그 형제들과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과 동일하게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형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환난은 마지막 날에 있을 고난을 지칭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를 따를 때 세상에서 겪게 되는 모든 어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겪게 되는 것, 고통, 그것이 바로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환난 겪어 보셨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 받아 보셨습니까? 조롱도 겪어 보셨습니까? 또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되었으나 재림하실 때까지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이긴 하지만, 또 여기서 말하는 참음은 뭘까요? 참음은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자세를 가리키는 것이겠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환난을 겪습니다.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불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참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환난과 나라와 참음, 이 세 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즉 환난과 나라와 참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환난이 있어요, 없어요? 환난이 있어요, 없어요? 환난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에겐 핍박이 있습니다. 조롱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환난과 고난과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인내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면 환난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환난에 대한 참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서 그 핍박과 고난을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나 우리의 신앙에서 이러한 고난을 통과해 보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참 뜻과 신앙생활의 참 맛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참 맛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환난을 당해야 된다고요. 고난을 겪어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환난들이 있었어요? 그 환난과 고난들을 잘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죠. 그게 바로 신앙의 맛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고통을 내가 믿음으로 한번 막 어쨌든 발버둥 치면서 이겨냈던 그 추억들이 오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신앙의 맛인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여러 굴곡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평탄하게 살아가면 좋은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게 뭐예요? 나는 수도 없이 많은 고난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몸을 찢기시고 다 흘리시고 죽으셨던 그 예수의 흔적이 나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것이 나의 최고의 자랑이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학식들과 그 좋은 가문들, 그 모든 것들이 그의 자랑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나에게 한낱 배설물에 불과하지만 내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예수의 흔적, 이것이야말로 나에게 최고의 자랑거리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요, 온실 안에 화초처럼 유약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걸핏하면 상처받는 거예요. 약한 거 스스로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걸핏하면 상처받았다 그러고, 걸핏하면 포기하고, 걸핏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한 고난을 겪지 못하는 거예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중간지대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기웃거리고 저기도 기웃거리고
도대체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고난에 대하여 확실하게 동참하고 인내하고 그 십자가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자라고 그렇게 우리가 외치면서도 정작 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인내할 때 여러분 주님의 위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을 그냥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참는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 굳세게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막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쟤는 무슨 믿는 구석이 있을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 인간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저렇게 산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도요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아니 저 양반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저렇게 산다고,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저렇게 어떻게 웃고 살 수 있는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저런 거다고. 우리 믿는 구석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는 구석 하나님 아버지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야 당신 뭐가 이렇게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렇게 사요, 그런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런 말 들어요, 안 들어요? 그냥 같이 화내고 같이 짜증내고 같이 절망하고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정말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행복을 놓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나 행복하다, 고통 속에서도 나 행복하다. 우리는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믿는 구석 아닙니까? 그 내 몸이 찢겨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이 지금 너무나 지금 아프고 힘들어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나에게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요한은 7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당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예수님 안에서 벌어진 이런 환난과 나라와 참음을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오늘 사도 요한은 어디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밤못이라고 하는 섬에 지금 있다라고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밤못섬이 어떤 곳인가? 밤못섬은요 로마 시대의 정치범들의 유배지예요. 유배지. 자, 유배지니까 여러분 그 환경이 좋겠습니까? 좋지 않겠습니까? 좋지 않겠죠. 이 밤못섬은 에베소 항구에서 남서쪽으로 약 80km 떨어진 에게해에 있는 작은 섬이에요. 이 섬은 주로 바위와 또 화산으로 뒤덮여 있고요, 밀이나 포도가 조금 자랄 뿐 정도로 아주 불모지란 말이죠. 전설에 의하면요, 당시 도미티안 황제로부터 이 사도 요한이 엄청난 박해를 받았거든요. 또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도미티안 황제에게 있어서의 이 사도 요한은요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도미티안 황제가 요한을 죽이려고요 갖가지 방법을 쓰다가 안 되니까 최후의 그를요 펄펄 끓는 기름에 집어넣었다고 해요. 그럼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죽지 않는데요. 그래서 죽지 않으니까 할 수 없어서 이 도미티안 황제가 사도 요한을 밤못섬으로 유배를 보냈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 도미티안 황제에게서 사도 요한은요 눈에 가시와 같은 사람이에요. 요한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증거하다가 지금 밤못섬에 유배되어서, 여러분 그 유배되어서 편안하게 그냥 놀고 먹고 있었을까요? 아마 그곳에 중노동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밤모섬은요, 고독하고 외로운 것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아는 사람 없고 누구 하나 말동무할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마음대로 어디 여행 갈 수도 없는 그러한 척박한 상황이었단 말이죠. 자, 그런 곳으로 요한이 유배를 당했으니 여러분, 그 인생 끝입니까? 그 인생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는 거기서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작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외롭고 고독한 땅에서 그는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했고, 결국 그는 그곳에서 미래의 역사의 그 파노라마를 보면서요, 요한계시록을 남기는 위대한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기간이 여러분 언제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기간,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에 다 입성했을 때 그들은 가장 행복함을 느꼈을까요? 다윗과 솔로몬이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을 때 그 백성들은 행복함을 누리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기간은 언제냐? 바로 광야 40년 기간이라는 거예요. 광야 40년 기간이 왜 그들에게 행복이었을까요? 누가 보더라도 그 척박한 그 사막 땅을 매일 걷는데 여러분, 그게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주받았다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왜 그 광야 40년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행복한 기간이었을까요? 그 기간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제일 많이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 많이 만나는 기간이 어디였어요? 광야였어요. 또한 하나님은 배부름과 추위와 더위를, 그리고 대적들의 침입도 하나님이 친히 나서서 막아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셨고 가장 가까이서 역사하셨던 기간이 어디라고요? 광야 40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더 유지할 수 있었던 그 기간이 바로 광야 시절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가까워질 수 있는 기간이 언제라는 거예요? 고난의 때라는 거죠. 사도 요한이 이 밤모섬이라는 곳에 외롭고 고독하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서 위대한 일을 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그 고난의 그 순간이 가장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생사 화복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환경 하나라도 하나님의 허락을 벗어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아무리 힘든 환경에 서 있어도 염려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요한이 자신이 밤모섬에 있게 된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다가 사도 요한은 모진 그러한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난이 그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움의 역사를 창출하는,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뭐다? 유익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고난은 유익이다. 왜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할 수, 이 답을 말할 수 있어야죠.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물질이 우리 손에 주어 있어서 우리에게 기쁨이고 유익입니까? 물질은 우리를 더욱더 망하게 할 거예요. 그러나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 고난이 오늘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다가 모진 고난을 당하게 되는 이 현실 앞에서 아마 요한에게 생겨난 가장 심각한 질문이 있었을 거예요. 그가 이 밤모섬으로 유배되어 왔을 때 이 척박한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에게 드는 가장 첫 번째 질문이 있었을 거예요. 그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과연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인가? 라는 아마 그 질문이 아마 사도 요한에게 첫 번째로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봐요. 왜요? 나는 내가 하는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나에게 지금 주어진 처지는 뭐냐? 절망이라는 거예요. 유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홀로 덩그러니 떨어져 있는 이 답답한 현실 앞에서 요한이 내뱉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 살아 계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신가? 아마 이런 질문이 요한에게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혀 역사하지 않은 것 같은 현실에서 이러한 물음은 당연한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여러분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고난 앞에서 두려움 때문에 십자가 고난의 잔을 좀 내게 옮겨주실 수 없나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일 수 있어요. 어쩌면 그 질문 속에, 그 기도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는 도대체 나에게 무엇입니까? 어쩌면 그런 항변일 수도 있어요. 십자가에서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 맞습니까? 어쩌면 그런 항변일 수도 있어요. 당신이 내 아버지라면 어쩌면 나를 이렇게까지 고통 속으로까지 이끌어갈 수 있겠냐는 이거죠. 이런 원망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어쩌면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에 대해서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상을 보여줌으로써 이 사도 요한에 대한 질문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즉 주의 날에 요한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상, 환상을 보게 된 것이죠.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살아계십니까?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어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항변의 그 부르짖음 속에서 오늘 주님은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그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그랬어요? 언제? 주의 날에 언제입니까? 안식 후 첫날, 곧 일요일, 우리가 말하는 주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주일. 주일은 뭐 하는 날? 주일은 뭐 하는 날? 아이고 아파라. 주일은 뭐 하는 날? 일하러 가는 날? 자식들 만나러 가는 날? 똑바로 말씀만 하셔요. 주일은 뭐 하는 날? 네, 다 따라서 합시다. 주일은 예배하는 날. 주일은 예배하는 날. 아멘. 주일은 뭐 하는 날? 이렇게도 말했는데, 예? 자식들 왔다고 또 챙겨줘야 된다고 못 나오고, 그럼 돼야 안 돼요? 일하러 가지 마시고 주일은 예배하는 날. 자, 오늘 사도 요한은요, 주의 날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마도 요한은 주일에 비록 혼자 그곳에 머물러 있었지만 뭐 하고 있었을까요? 이 주의 날에, 주일에 뭐 하고 있었을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고 기도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주의 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주의 날에 요한이 뭐 하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 뭔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셔서 하늘의 환상을 요한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보다 더한 행복이 어디 있겠냐고요. 고독하고 쓸쓸한 섬에서 혼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는 성령님의 감동 속으로 들어갔어요. 비록 혼자의 예배지만 그 성령의 강력한 임재 속에 그는 빨려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미래에 일어날 파노라마를 영화처럼 보는 것처럼 감상하면서 환희에 그는 여러분 젖어 있는 이 요한의 모습, 여러분 상상만 해도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이곳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비록 나 홀로 혹시라도 예배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머물게 되면 우리는 하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을 보세요. 혼자의 몸이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간절함으로 예배할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했고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셔서 그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보게 하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요한은 성령에 감동된 상태에서 무엇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라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는 이 나팔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출애굽할 때 우리가 민수기서를 볼 때도 그래요. 민수기나 모세오경 보게 되면 나팔을 불 때 행진을 하게 돼요. 나팔을 불 때 또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 나가서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또 민수기서에 보면 나팔을 불 때 이제 절기에 나팔을 불면서 사람들을 모으는 그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 명령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단 말이죠. 신약 성경에서는 주의 재림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전조로 사용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팔 소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나팔 소리가 불려질 때 사람들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나팔 소리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팔 소리를 통해서 주어진 명령에 복종해야 됨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라는 표현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이 사도 요한은 복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대로 이제 요한은 선포해야 되고 기록되어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요한이 듣게 된 음성이 뭡니까? 요한이 듣게 된 음성 11절입니다. 시작. 자, 오늘 주의 날에 요한이 들은 음성은 뭐냐? 주목해야 될 것은 내가 보는 것, 네가 보는 것, 그리고 책에 그것을 써서 그리고 7 교회에 뭐하라? 보내라 라는 거예요. 보는 것을 써서 보내라 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본 환상을 기록하고 7 교회에 보내라 라고 하는 것은 매우 긴급하여서 서둘러야 하는 행위이고 7 교회에 서신을 보내는 것은 지체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빨리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은 그것을 본인이 보는 것을 책에 급히 써서 그것을 빨리 7 교회에 보내야 된다는 거죠. 주목해야 될 것은 보는 거 써서 보내라 라는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7 교회는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공을 초월한 주님의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요한의 계시가 교회에 대한 메시지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면 결국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 결국 교회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이 역사 계시가 교회에 대한 메시지로 시작되고 있잖아요. 결국 교회에 대한 메시지란 말이죠.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는 언제나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복받는 이유 중에 하나를 들자면 다니엘서 6장 10절을 들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6장 10절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문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또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의 영적인 고향이고 희망의 상징이었어요. 그냥 결국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다니엘은 매일같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성전에 있는 곳을 향해 바라보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전조혈교회를 향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집에서 우리 교회가 어디쯤에 위치해 있을까? 그러면 그 교회를, 우리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그렇게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냐 이거죠. 일하는데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다요? 일하기 바쁜데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들에서 일하다가도 우리 교회가 어디쯤에 있지? 이쪽 방향에 있구나. 한번 기도하시고 일하시라고요. 예? 목말라서 그냥 물만 벌컥벌컥 드시지 마시고, 예? 그런 마음으로 사시라는 거예요. 쉬실 때 물을 마시더라도 어느 쪽을 향해서, 교회가 있는 쪽을 향해서 물을 마시면서 기도하시라고요. 그때라도. 다니엘이 복받는 길은, 복받았던 이유는 교회를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는 기도했단 말이죠. 예루살렘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교회를 향해 있다는 의미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께 향해 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인생의 모든 좋은 것들이 성전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성전을 간절히 사모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성전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성전을 사모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전조혈교회를 간절히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우리 교회가 어느 쪽에 있는가를 보세요. 그래서 방향을 보시고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라고요. 그렇게라도 기도하시라고요. 그럴 때 교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생수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풍성하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질병과 또 실패와 좌절과 환난에서 구해주시기를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포로의 신부님에서도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성전을 향한 기도가 그에게 큰 힘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결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 역시도 이 밤못섬에서 놀라운 환상을 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항상 그의 머릿속에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내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사도 요한은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마땅히 환난과 핍박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이 없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제대로 믿음 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면 여러분 우리에겐 반드시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 우리는 인내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저희 어머니의 그 강력한 핍박, 그 핍박 때문에 제가 그나마 이렇게 그냥 악으로 깡으로 믿음을 지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 힘들게 했는지, 막 성경책도 찢어버리고 대문도 잠가버리면 저는 정월 초부터 그냥 담 넘어 들어가고 막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요. 사실 저도 어떻게 보면 참 불효자식이죠. 예? 주일날 일해야 되는데 저는 교회 간다고 그냥 교회 쭉 가버리고 교회에서 안 와. 그냥 교회 노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토요일날 저녁에 학생부 예배 가서 또 예배 그리고 끝나고 바로 와야 되는데 또 교회 형 집에 가가지고 또 거기서 밤새도 놀고, 주일날 아침에 9시에 유년부 아동부 예배 드리고 11시 성가대하고 예배 드리고 또 오후에 또 논다고 예배 드리다가 집에 가면 저녁 예배까지 마치고 들어가면 밤 9시. 여러분이 부모라면 화 나요, 안 나요? 화 나죠. 화 나죠. 유일하게 주일날 일해야 되는데 이 싹을, 죄송합니다. 이놈이 집에를 안 들어오고 교회 간다고 가버리니 징글징글하지 않겠어요? 그럼 나중에는 어머니가 야, 그러면 예배만 드리고 얼른 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좋다고 또 놀았죠, 교회에서 그냥.
그래서 나중엔 제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좀 절제해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러니 그것을 또 다 막 형님들한테 누님도 다 이러잖아, 이 어머니들은. 그게 또 형님이 와서 또 그냥 막 교회 못 가게 하고 막 또 이렇게 하고. 그래서 형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교회 안 다니면 안 된다고. 그렇게까지 했다니까요. 교회를 선택할래? 집을 선택할래? 이런 나쁜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무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형님 앞에 무릎을 꿇고요, 그냥 사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신학까지 하게 되니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렇게 반대했던 어머니가 그래도 세례 받으시고 또 이렇게 천국 가시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할 수밖에 없어요. 뭐 요즘은 그것들이 많이 좀 옛날 같지가 않지만 그게 당연하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보고 듣고 깨닫고 경험한 바를 담대하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에는 외부로든 내부로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라는 거죠. 환난 속에서도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여 여러분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의 작은 헌신이 우리 교회의 보탬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채우는 지금의 여러분의 이 자리 하나하나가 결국 우리 교회에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지금의 자리를 뜨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주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많이 안 해도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것만 하더라도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신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요? 그 자리만 지키고 계신 것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큰 일을 하신 거라니까요. 앉고 싶어도 못 앉으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곳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드리지 못한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영혼에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을 판단하시고, 여러분 그런 축복을 여러분 영혼에 부어주시는, 풍성하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